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사랑해 주시고 저는 그냥 우리 경석교회 영원한 그냥 빚진다 이 같아요. 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빚, 사랑의 빚 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벌써 저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상하지 않을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암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삶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목적이 뭘까라고 이렇게 답을 찾았는데요. 그 목적이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어렵게 받으셔서 이렇게 오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참 윤명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요. 매일 말씀 전한다는 거 항상 이렇게 부르니까 그냥 부담돼요. 부담되어 가지고 우리는 섬이잖아요. 특수한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갔으면 나는 안 왔으면 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그냥 화요일 날부터 바람 부는데 토요일 날 오후까지 바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갈 생각으로 그냥 여기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없고 그냥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막으시면 못 가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간다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말세 때에 정말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여러분 오늘서부터 나가서 다른 때 같지 않고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땅끝은요 다른 데 있는 곳이 아니고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이 지역적인 땅끝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땅끝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땅끝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늘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건 분명한 주님의 뜻이잖아요. 뭐 다른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거, 뭐 성령 충만 받는 거, 우리 복음의 증인 이거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이렇게 밝혀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냥 무작정 나가서 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뿌리게 하고 물을 두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가 뿌리는 자의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해가지고 금방 걷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할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내가 누구한테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늘 만나는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동창이 있어요. 여자 초등학교 우리 친구인데 인천에서 이제 신앙생활해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요 그 교회에서 전도했는데요. 그 아파트에 사는 한 세대기 있는 아기 엄마가 있는데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그냥 마음을 닫고 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로 이제 교제하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오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듣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이렇게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봉사도 이렇게 충성했는데 젊은 나이에 뭐 51살인가에 이렇게 천국에 갔어요. 암으로 얼마나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분이 확실히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권사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친구 권사님은 안타까운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권사님은 그러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이제 전화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러분이 우리 윤민현 목사님 설교 들은 거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콩나물 어떻게 해요? 계속 물 밑빠진 적에 물 붓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느새 자라서 우리 식탁에 오르잖아요. 그런 전도는 그런 거예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 기둥 형제 우리 김유인 자매 제가 그냥 얼마나 따라다니는 말도 못해요. 지금 광주 가면 광주로 영암으로 가면 영암, 해남으로 가면 해남, 저 강진으로 가면 강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교회 또 목사님들 이렇게 뭐 모르는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데 뭐 가서 데리고 가가지고 부탁드리고 하고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서울로 오게 돼가지고 또 윤영명 목사님한테 이렇게 또 소개해가지고 만나줘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고요. 그 나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관리하는 거예요. 또 틈나면 천하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유일한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인데 우리가 이것을 등하냐고 딴 일을 이렇게 정신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주구나 우리는 전도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전도하여라 이거 찬양하고 하고 싶은데 뭐 시간이 막 가니까는 안 되겠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셔서 이 복된 거룩한 날을 예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회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죄인이 우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경석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 충만한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질문에 올바른 대답하려면 그 질문의 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1문 일답에서 이걸 안 읽어드렸구나. 성경만 읽었고 오늘 소이르문답 하는 거예요. 소이르문답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려면 지금 그냥 서른만 나가도 뭐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짧게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이르문답에서 일문일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려면 그 질문의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1문에서 사람이라는 개념과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그 개념을 잘 분석해야 우리가 1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현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가리키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서 오늘 소위문답 철자천문답에서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 속에 자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계시해 놨는데 그리고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 속에 새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만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을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1문일답에서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전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어디나 펴놓고 읽어도요 영혼 구원, 전도 이거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요 모든 무릎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왜 꿇게 만드는 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라 이거죠.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인도해 가는 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문에서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개념은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우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일한, 오직 한 사람의 전생에 있어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목적은요 유일한, 오직 사람의 전생에 있어서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목적,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거.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오직 유일한 사람의 전생애라는 뜻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을 근거를 우리는 제시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유일한 오직 유일한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만을 즐거워야 되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 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강조하면은요, 오직 유일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삶의 많은 삶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근본 토대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을 지을 때 지어놓은 건물 안에 의자와 강대상, 성찬상, 스피커, 앰프 등의 모든 시설을 갖추는 일들은요, 차선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예배당의 제일 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오직 유일한 것이 있는데 돈이나 명이나 북이나 건강 따위는 차선이고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이거죠. 제일 문답은 사람이 사는 유일한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며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물어왔던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인 그런 물음이고요. 또 우리에게 왜 사는가를 묻는 물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존재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신 그런 분인 거래요. 영광에 의해서만요.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도 십자가에 내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삽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사돈이 장애가니까 두엄지고 따라가는 인생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람에 부는 대로 떠다니는 부평지와 같은 허망한 인생인 겁니다.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은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사는 건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리문답을 배우면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결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의 첫 번째 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서대전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성, 탁월성, 임재하심을 계시할 때 구약 성경에는요 영광이라는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계시할 때 사용된 말이 영광인 거예요. 피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냄새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구름 또는 음성 등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시를 접할 때 감탄하게 되고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에 나여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은요 항상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사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헌금 드려서 전도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거를 우리는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래할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필요한 그런 존재이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거래를 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우상한테 뭐 해가지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의할 때 단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도시화돼가지고 좀 그런 게 덜한데 저는 그냥 강화도령이거든요. 강화도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그냥 시족사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요 내가 나가가지고 말썽 피고 그렇게 살면 저거 누구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순수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 해가지고 뭐 옷을 단정하고 돌을 닦는 것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거룩함은 죄가 없는 성결함이고요,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인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망각하고 살아가니까요. 내가 우리 그냥 예배당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인정받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구주로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삶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경석교회를 지금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요, 거룩한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핏가루 세신 이 경석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늘 성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일날 한번 딱 보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떻게 힘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주간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그 성도님이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를 만났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는데도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팍팍하고 바쁘죠. 조금은 내 생활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믿음 생활은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이렇게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것이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걸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행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영광도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한 행실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한 행실이란 1차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발생하는 일이며 2차적인 것은요, 우리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석교회 성도들이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 있었든지 사람들이 저기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적어도 예수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난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것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믿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거울, 햇빛이 이렇게 짱짱될 때 거울을 이렇게 대면은요, 거울에서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 어두운 쪽에 이렇게 비치면은요, 그 빛이 뚫고 내려가가지고 환하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런 은혜, 그런 자비, 그런 걸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광을 바친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려드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떠난 거룩한 삶,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착한 행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착한 행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착한 행실을 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다툼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건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과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성도의 삶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발견해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전도되는 건 줄 알았더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가 저기 하는데 어느 분이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집사님도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아니니까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제 이렇게 착한 행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루는 그래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내가 그냥 구체적으로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 나가서요, 집사가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내가 교회 나갔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통해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의 본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는요,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의 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이 시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빛과 소금의 직분을 통해서 착한 행실, 빛의 행실을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고 본이 되어서 본이 되는 그런 이 시대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자부심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감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밝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밝히고, 그리고 나는 경석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라고
여러분 늘 이렇게 밝히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내 신분을 이렇게 밝히고 살면은요 그걸 잘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예요? 절제 열매가 있잖아요. 그처럼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늘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크고 좋은 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어요. 그렇죠? 어떤 그냥 큰 일을 하고 할 때, 그냥 뭐 좋은 일 그런 걸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일로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요 고난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또 낮아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라도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 내에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가 똑똑하고 공부하고 돈 많고 부자로 사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면은요, 또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그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죄진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놀라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죄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건강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에 내 건강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그냥 힘을 잘못 써가지고 남을 이렇게 때리고 그러는데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못 돌리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위축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누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건국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 하루 생활비를 전부 드린 그 과부의 그 돈을요 하나님은요 더 크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선 돈 우선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여러분이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그냥 갈 때마다 가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체험하는데요. 앞에 있는 목사는요 그냥 하나님이 넋두에 갖다 놓으시고 뭐 환경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막막하고 없고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그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찍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셔요. 오늘도 이렇게 옷 입고 오고 그러는데 이거 다
본사님 여기 서울에 있는 그런 본사님들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오직의 내 목적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다 책임지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은혜, 물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땡겨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고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늘 그 이름을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숨겨야겠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냥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서 죽는다 이거죠.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예수님도 순교하고 스테반 집사도 순교하고 우리 사도들도 다 순교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다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자꾸만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이 물질에 가지고 뭘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거기에 두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내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 기준을 두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인생의 여러분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